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께로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의 시리즈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6사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세 용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갈렙, 아삽, 하박국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된 깊은 모습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6사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삭개오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적을 보아도 기적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한 죄를 짓는데 그러면 무엇이 변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변화된 핵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변화됩니다. 변화는 마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화낼 수 있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고 1년 후에 만나거나 10년 후에 만나거나 죽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오셨나요?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삭개오에 대하여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했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이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소경, 맹인되었던 사람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맹인을 고치게 되는데 그 맹인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맹인했던 바디메오를 고치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고 직업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세리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었다. Chief Tax Collecto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이 세리와 만난 장면을 6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순간을 세리와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마태였죠.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리를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를 이야기할 때 죄인들의 틈 속에도 끼지 못할 사람으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세리가 더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은 누구인가? 세리들이었어요. 아니, 세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세리들을 싫어하게 됐나요? 여러분, 세리들은 로마에 붙어서 텍스를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고요. 세금을 어느 일정 부분을 거두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없이 자기 몫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리가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세리가 1000불씩 세금을 거뒀다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1인당 한 가정에 100불이었으면 100불만 바치고 900불은 자기가 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분류했던 사람들이 세리였고요. 그리고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Chief Tax Collector, 바로 이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누가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그가 세밀하게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함께 써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상황을 잘 전개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부자 관원이,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도 귀한 질문이었고 좋은 질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이랬습니다. 너가 왜 나를 선한 선생으로 부르느냐? 선한 선생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클루를, 이 사람이 놓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핵심을 찌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후반절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 세리는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럼 너 가진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 사람 얼굴이 완전히 그냥 찡그러졌습니다. 얼굴이 주랍됐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 바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고 그랬습니다. 약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요? 자,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두 번째 부자였던, 그 타운에서 가장 부자였던 한 사람을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며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정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멋지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참 잘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난장이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유명했던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준 기사들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 어쩌면 호기심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호기심만이었다면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에게 2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2번째 장애물은 키가 작았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많고 키도 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은 없으시나요? 그것을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의 옆에 뽕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 된 번역에서는 돌무화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커몰 트리, 뽕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방해 요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노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했고 안으로 들어와야 했고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삭개오가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첫 번째 하셨던 모습이 쳐다보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 컨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은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에게 픽스되어 있었습니다. 고정시키셨어요. 신의 부르심의 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바인 컨택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죄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론 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나의 의와 나의 모습으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다가 예수님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계셨고 주님이 보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컨택트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너 그럴 수 없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쳐다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째려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이 순간에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셨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된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째려보지 마세요. 밑으로 내리 깔고 보지 마시고요. 깔보지 말고 사랑으로 쳐다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와닿고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에 매혹되어 있었는데 내가 저런 눈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사랑의 눈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저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펜스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조금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길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번 봐야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러고 제가 뛰어나갔어요. 나왔고 펜스가 있기 때문에 앞까지는 못 가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패스터 세뮤얼 영베이 파크, 이렇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세뮤얼 파크 그랬으면 내가 쳐다봤을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하나? 누구 부르나? 우리 교회 세뮤얼이 많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 이름까지 부르면서
아마 어쩌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삭개오에 가졌던 심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How do you know me?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십니다.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알미였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잊으신 것이 일주일 되셨는가? 잊으신 것이 한 달 되셨는가? 아니, 잊으신 것이 1년이 된 것이 아닌가? 잊은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이사야 4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여러분, 젖을 널싱을 하고 있는 어머님이 어떻게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 여인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를 잊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마에게 보여줬던 손, 너 못자국 난 나의 손을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바닥에 새겨졌던 여러분의 이름은 십자가상에서 변화되었던, 여러분을 변화시켜줬던 하나님의 긍휼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당신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야 되겠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I must라고 되어 있어요. I must. May I가 아니었습니다. May I enter into your house.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May I가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폴라이트하게 물어보셔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명령어로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그 은혜를
버릴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데,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저항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왜 저항하겠냐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눈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주를 쳐다보십시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 그의 놀라운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하늘에서부터 오는 찬란한 영광, 그 인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그 예수께 완전히 매혹당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삭개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심령을 뒤엎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이게 되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명의 빛이 그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Come down immediately.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삭개오는 속히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삭개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뽕나무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필요했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순간적인 필요였지 이제는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대하세요. 마음속에 모시고 가십시오. 집에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삶 속에 내적인 확실한 변화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게 되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 당장 오시게요? 예수님 방도 안 치워놨는데 방 치워야 되겠고, 예수님 음식 준비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추해서 잘 데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놀라운 기쁨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기쁨과 피스다,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배가, 우리의 스토맥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도 십자가는 버리고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버리고 영광만 찾아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쁨은 상실하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내적인 기쁨이 있으시나요? 옛날에 있었다고요? 10년 전에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있었다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냥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10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던 그 순간의 기쁨은 오늘도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연결되는데요, 기쁨과 감사는 늘 함께 갔습니다. 내적인 것이었는데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지난주에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지선 자매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 간증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도전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몇 번 듣고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대학교 4학년 때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차가 불이 붙게 되고 그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55도의 오도가 불에 타고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3도의 중화상을 보니까 그것은 살이 다시 재생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55% 이상이 재생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웠던 얼굴은 비참하게 일그러지고 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가 쓴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서 흰 눈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이하게 하시니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10년 동안 30번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식할 살조차 없을 형편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 당신도 이렇게 큰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이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찾아보자고 했을 때에 그 감사가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진통제보다 강력한 평화를 내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삶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무언가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10년의 세월이 내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의 아름다운 위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만났던 삭개오는 그날 그 순간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둘째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소유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타났던 반응 중에 외부적인 것은 소유에 관한 변화였습니다. 물질에 관한 변화였어요. 다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으로 돌아가서 비교해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었나요? 그가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자 관원에게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그 관원보다 세상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는 물질을 다 내놓으라 그러고 누구에게는 하나도 내놓지 않아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잠깐 기분 좋지 않으세요? 부자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다행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팔아서 다 나눠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드리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도요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갖고 영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간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다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는요 행위이기 이전에 관계가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이기 전에 관계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진 것 하나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아, 다행이다. 그렇죠. 11조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담배 안 끊어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술 안 끊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삭개오는 자진해서 헌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헌신했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 절반밖에 안 내느냐? 다 내놓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아마 그가 생각했던 건 많았을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00%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게 되면 원금 플러스 5분의 1이면 됩니다. 20%면 주면 돼요. 그러면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400%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돈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변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이것만 가지면 나의 인생의 모든 팔자가 펴는 줄로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예수 만나고 나 보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거 아니었는데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보화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니까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은 템포럴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니까 세상에 가치 있었던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11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만하다고 드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놓치고 세상의 것을 붙잡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는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치 있었던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던 사람들은 섬김을 기쁨을 알았고 헌신을 기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관심도 물질이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보화였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화는 여러분에게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드림이 아깝지 않는 것은,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보화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보화를 간직하게 하셨는데, 그러기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